경제, 헌금 집중입니다. 경제가 곧 헌금이고 헌금이 경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제대로 해야 경제가 되고 헌금 제대로 안 하는 경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난하십니까? 헌금하세요. 빚이 있습니까? 철저히 헌금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1조.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11조는 축복이면서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라키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또 고린도 전서 16장 16절. 매주 첫날에 헌금을 가져오고 11조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도도 현장 체험 안 하고는 전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특히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11조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부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뭐 거의 다 하지 싶은데요. 여러분부터 확실히 하세요. 미루지 말고. 헌금은 특히 경제는 체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세미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11조 합니다. 잘합니다. 나 잘 몰라요. 근데 11조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면서 배워야 돼요. 무조건 하라니까 무조건. 정확하게 하세요. 또 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사정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왜 그래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갖고 소통하는 것도 소통. 11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소통하라고 합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죠? 양 잡아 드리고 피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고 드리고 또 주시고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구원 받죠. 그럼요. 구원 받습니다. 근데 삶이 안 돼요. 구원과는 관계없는데 삶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결함이 생기고요. 엄청난 결핍이 생겨요. 그리고 실속 없는 껍데기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 11주 이야기는 일주일 내가 할 수 있어요. 제 전공입니다. 오늘 40분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확실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11조 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11조 하면 안 되느냐? 복음 몰라도 11조 하면 복을 받는데 복음 알고 11조 하면 이거는요 역사이라는 거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 생기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이 먼저 11조 했습니다. 야곱이 11조 했습니다. 복음 알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전부가 다 하나님 거구나. 내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봐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지만 성도들의 헌신에 의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통하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갖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뭐 직접 하나님이 다 좀 불러가지고 구원시켜버리면 될 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봐도 미련한 거예요. 교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될 건데 아니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하는 거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은 주인이신데 성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11조 똑바로 해야 돼요. 일단 11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 11조 안 하는 사람은 건축헌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건축을 할 때 하지 마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혼났다니까. 헌금하라 해도 안 할 건데 교인들한테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나. 틀린 헌금부터 하지 마라고 내가 했어요. 건축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하긴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불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무슨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헌금 하지 말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했더니 진짜 안 하더라고. 단 의미를 알고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알도록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몇 년 하고 그걸 암송을 하고 그리고 설계할 때부터 매주 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주로 보면요, 없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 기도하더라고요. 어차피 없는 거, 뭐. 없는 사람이 좋은 거야. 있는 사람 안 하더만. 여기는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생각에 내 계산으로 저 인간이 한 몇십억씩 해뿌리면 끝나겠는데, 혹시나, 이제, 역시나 안 하더만. 네?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거 자기 겁니까? 그거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못하노?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역사하셔. 없는 분들이, 우리 여기 장모님들이나 집사님 주로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나한테 한번 주어보세요. 먹는 거 빼놓고는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 갖고 하는데도 우리 건축했습니다. 물론 은행 빚은 많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은행 빚도 하나님 돈이요. 이자 주고 다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다윗이 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립니다.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손에 있는 거 갖고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손에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솔직히 내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때 우리 유목사님 인상이 좀 안 좋더라니까요. 김대희 지기 또 혹시 건축하다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또 본부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아닌가. 그러고 돈 빌리고 이러면 본부 RUTC 현금한 거 막 빌려가고 뭐 이런. 내가 눈치가 보니 그러신 것 같아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전혀 말 안 했지. 지금까지 본부에 돈 빌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상한 응답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라.
건축하는 교회 보면 우리 교회 건축비가 100억이 넘잖아요. 100이 한 20억 되잖아요. 근데 건축하는 교회마다 간증거리가 나오는데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목사님이 병이 나고 교인들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부도 직전에 돈 5억이 필요한데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지나가는 나그네가 5억을 두고 갔다. 아니 그게 그래 좋나? 그 거지지 그거. 그게 그게 좋아요? 제발 좀 그런 간증하지 마자 내 그랬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라 내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 많은 건 아니니까 빌려달라 하지 마세요. 이 원리를 모르면 어려워요. 그리고 11조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분명히 돈인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적으로 해방받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이 비밀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물질의 저주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절대 영적 문제에서는 해방받아 놓고 경제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인들 중에. 세계복음만 이야기하다가 돈 이야기만 너무 인상이 굳어져가지고. 왜 그럽니까? 거기 상처가 많고 묶여있긴 많아요. 해방받으세요. 11조를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 첫째로 가르침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고 알겠냐 그랬어요. 안 가르치는데 왜 안 가르치냐?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해요. 돈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그거 안 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래도 지금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절대 다른 목사님 안 모셔요. 내가 직접 해요. 내가 대 아는데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다 알고 있는데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소리가 영 형편없네. 담임 목사님이 최고 잘 알아요. 무슨 집중훈련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본부 인간들이 오지만은. 여러분 교회 재직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마음 문 열었습니다. 목사님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주세요. 목사님이 눈치 본다고 말 안 하시고 고개 놓고 말 안 하시고 접어놓고 말 하시고 호접에 넣고 말 안 하시고 많아요.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11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의 것을 알도록. 제가 볼 때는요. 11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놓친 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런 전달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11조 반대하는 책이 참 많아요. 그래요.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 보면요 상당히 괜찮아요. 옛날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보면은 서초 지교회 때 그 장로님이 내 누군지 이름 말 안 하겠는데 장로가 팜플렛을 돌렸더라고 교인들한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뭐 캠페인 하는 건지 이 마귀 노릇 하는 건지. 임마누엘 서울은 내가 다 이해가 안 돼. 별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그 장모님이 아직도 있어. 회개 안 했는지 몰라. 그 회개해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구약의 거는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에 쓰고 있는 용어 대부분이 구약에서 쓰는 거예요. 믿음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믿음, 구속, 대속, 의, 죄, 구원 전부 구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11조 했다고 신약에는 11조 할 필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11조 이야기가 많은데 신약에는 그건 왜 없나요? 할 필요가 없어. 다 하니까. 11조가 아니고 10에 10도 해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요. 내가 미국 살다가 딱 한국 와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침을 뱉지 맙시다 이런 거. 뭐 껌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맙시다. 미국엔 그런 말 없어요. 왜? 그거 너무 잘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뭐 11조 합시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죠. 신약에도 없는 건 아니죠. 주님이 언급하신 거 있어요. 너무 다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분들은 온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어린 한 사람이 11조가 문제입니까? 그저 있는 거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있는 대로 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내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독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대개 보면요. 자기 것이다. 여러분 물질이 자기 겁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가 빚이 많아서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개 더 내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대체순종. 대체순종이 뭐냐? 하나님 내 형편하시니까 내가 11조는 못 드려도 교회 봉사는 내가 좀 한다고 이러면서 내가 11조는 못 드려도 전도는 한다고 이러면서 11조 못하는 만큼 내가 이 헌신한다. 아이고 이거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꼬라지가 그래요.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경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했더니 우리 재정국장 여기 이제 윤 장로님 앉아 있잖아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11조 많이 합니다. 하는데 랩런트들이 더 많이 한대. 더 빨리 알아듣고.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막바로 하세요. 안 하는 분들 내 조사 안 할 거니까. 그래도 얼굴 보면 대충 나는 알거든요. 대충.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경제 치유가 됩니다. 다른 헌금은 그 다음이고요.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경제 집착, 이 집착 정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심각합니다. 특히 이 탐심. 탐심이 뭡니까? 자기 거. 자기 생각. 하여튼 막 돈에 대한 거는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막 하여튼 무슨 설교해도 그런 건 내가 안 듣습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거기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것 전부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그 돈을 모아놓고 이제 막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쓸 것이다. 근데 20절에 오늘 네 목숨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올 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깔끔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왔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뭐 제자가 되려면은 뭐 하면 안 되겠냐? 계명을 좀 지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청년이 고민이 되어서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복음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경제 구원은 안 받았어. 좀 이단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말하면 아직 이 부분은 구원 안 받았어.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두면 좀이나 동록이 하고. 그래서 세상 경제 흐름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한 집착 정도는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상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느낄 건데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번 주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분들. 11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저는 단 한 번도 못 봐서 혹시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세요. 뭣도 모르고 해도 돼요, 11조는. 뭣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교회 올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왜요? 사람이 제일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돈이라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 항상 그렇거든. 교인들이 다음 주에 또 헌금 이야기 할 건데, 선교 대여하면 3천만 원 우리 교회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할 건데 인상이 또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딱 볼 거라. 돈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지. 축복인데. 축복. 헌금은 축복.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 요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보태는 거 없어요. 그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 마세요. 소산, 소득 뭐 따져서 하는데 그래 글자 가지고 자꾸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세요. 11조부터 하세요. 시작해보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1조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나칩니까? 복음 아는 자가 11조 해야 됩니다.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계산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헌신하게 하고 또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경제 소통이 되어지는 거. 성경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요 3,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딱 하고 나면요 11조를 딱 하면서 이어서 4대 언급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 안 그렇습니다. 가계부 계산해보라니까. 분명히 10분의 1을 안 하던 걸 했기 때문에 손해될 것처럼 보이죠?
계산해 보세요. 손해되는지. 일단요, 매달 가던 병원을 안 갈 수도 있고, 수시로 사고 나는 사고가 안 생기고,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홈 플러스가 아니고 돈 플러스가 돼요. 계산해 보라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돈은요, 하나님은 돈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뭉뚱그리기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간증 들어보면요, 지난달에 11조를 내가 20만 원 떼먹었더만은 딱 사고 났는데 20만 원 날라갔네. 그런 간증을 하지 마요. 하나님 그 째째한 분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대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온 교회 식주인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항목 하세요. 헌금 항목 전부 다. 교회 헌금 항목이 몇 개입니까? 많은 교회는 뭐 30개, 40개도 되겠죠. 교회 헌금 항목이 왜 많으냐? 많은 게 많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요렇게 된다니까? 연결이. 온 교회 식주인이 갑자기 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눈치채고. 어차피 뭐,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하는데 항목을 다 쪼개갖고 다 하더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씨를 심는 겁니다. 나는 교회 어떤 헌금이든지 안 빠진다. 헌금 광고 나오면 언제든지 나는 한다. 아예 딱 마음 먹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뭘 자꾸 내 나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 내 나라고 합니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내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11조 100% 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11조만 제대로 해도요, 교회 경제 문제 없습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11조 이야기를 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 집중. 오늘 집에 당장 가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적어놓고. 이 다락방 문제가 노트 적어놓고 그냥 덮어버려요. 복습을 할 시간도 없고. 오늘 건 복습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주일 계획을 지금부터 딱 세우라고요. 해보라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하던 거 문 닫았는데 손해가 됐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보상은 내가 할 힘은 없지만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요, 주일 집중이 되면요, 내가 살아나요.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전도 자꾸 뭐 캠프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중요한 거는 다 빼버리고 이거는 대충 하고 온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적어봐요. 적어보세요. 적으세요? 안 적을랍니까? 안 적으면 안 돼. 적어봐요. 1. 우리 목사님은 나의 스타다. 해보라고요. 그러면 AOA인가 뭐 그런 무슨 걔들이 스타가 난 모르겠다 했다. 진짜 스타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인 한 개씩 받아 놨나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유 목사님 오시면 막 사인 받는다고 누가 약간 내가 섭섭하더만은 저들이 나한테는 안 받고 말이야. 저 디됐다 저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내가 기도를 그 사람 더 해주지. 내가 그 사람 늘 생각하고 기도하지. 유 목사님 뭐 왔다 가면 뭐 그냥 끝인데 뭐.
그거 받아가 뭐 하려고? 사진 하나 찍어놔면 기념은 되겠지만 별로 유익은 없어요. 집에 그런 놀랍니까? 부적입니까 그게? 여러분 목사님 사인 좀 받아봐요. 할렐루야. 또 걱정이네. 다음 주 또 사인 받으러 올라. 그래 존경해 보세요.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지.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들한테.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냐? 김대현 목사가 훌륭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표정을 보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떻게 주기철 목사하고 비교를 하냐? 이런 표정이라. 그래서 답을 내가 해줍니다. 주기철 목사 너하고 상관없다. 훌륭하면 많은데 아무 상관없어. 지금은 김대현 목사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잖아요. 생각을 좀 똑바로 하고 사세요. 뭘 자꾸 쳐다봅니까? 지금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한번 다시 쳐다봐요. 진짜 이 부분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다락방 훈련하면서 보면은 약간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항상 목사님들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는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 유 목사님의 조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왜요? 하도 이상한 목사 많으니까. 근데 여기 다락방의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들 알아요. 제발 목사님들 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해보라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 드릴까? 뭘 물건을 사도 자기 것만 사지 말고 목사님 거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한번 해봐요. 사람은요 벌써 마음이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는 옛날 교회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이 다락방 모르고 하던 그 목회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목사님을 100배로 섬기셔야 돼요. 100배로 섬기세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세미나 참석하고 결국 받을 응답이 로마서 16장 응답입니다. 일단 로마서 16장 멤버는 신앙생활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성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도 성공했습니다. 그걸 다 성공한 거죠. 신앙 성공을 주의를 통해서 하세요. 삶의 성공을 헌금을 통해서 하세요. 전도 성공을 현장 사역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저거 옛날 목사다, 저거 비다락방 목사다 이런 소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저보고 다락방이 아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 자다가 나 벌떡 일어납니다. 다락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막바로 실천해야 되고 기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경인노에서부터 제대로 된 전도운동과 근본 교회 집중의 축복이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경인노예 산하의 모든 재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부분에 집중의 눈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주의를 회복하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축복된 내용으로 회복하고 11조와 헌금과 경제 회복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와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